오늘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39장,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내용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보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죠. 27장입니다. 신약에 또 27권 아닙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해결자가 오신 거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는 구약을 마무리하고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역사, 그게 신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미리 예언하십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여호와의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제는 세상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 여호와의 종은 700년 이후에 태어나서 온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사이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마귀와의 전쟁을 마무리할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임명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신 그 마무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종의 사역을 하셨느냐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2700년 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이 없듯이. 즉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노래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자냐? 지난주에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 오늘은 여호와의 종의 내려가 두 번째인데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여호와의
종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아무나 세워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세우실 때에 종답게 만드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걸 1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연말이 되면 각 회사에서 회사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무나 뽑습니까? 아니죠. 그 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뽑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인으로 발탁이 돼서 가게 되면 무조건 자대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주간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그 사람 또 몇 주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대에 배치해서 제대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교육하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이 세상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울 때는 언제부터 선택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만들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울 때에 적당한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만들어질 때. 근데 사실 우리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여자분들은 내 속에 태 속에 아기가 생길 때부터 아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몇 주 지난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중에 생길 때부터 이미 아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을 태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하실까요? 그 이유는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 우리는 IQ가 좋아봐야 최고 좋은 사람 IQ 15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IQ는 1000도 넘었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사람이 5% 10% 머리 쓰면 최고 잘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5%가 10%가 아니라 두뇌에 100%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Q 1000도 넘었어.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아작이 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악소리도 못하고 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를 싸워서 이겨야 될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충 뽑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싸워야 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적당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은 조금 머리 쓰고 조금 힘있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바이러스 우습게 알았다가 세상 창피를 당했죠.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힘도 무기도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언제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담과 하와도 마귀 앞에 악소리도 못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믿었다고, 조금 신앙에 여륜이 있다고 마귀 정도야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여호와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의 징집을 거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사람 잘 만나서 기회를 잘 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 전체는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경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내가 널 불렀으니 이제 알아서 가서 마귀와 싸우고 네 인생 살아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호와의 종을 훈련과 교육시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타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십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는 말씀은 강력한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역사가 나타난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많이 배우고 존경받는 선생이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쓰나미 같은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물에 빠져가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광풍이 멈추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종류를 불분하고 모든 불치병과 질병들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종은 너희 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말만 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있구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죽어가는 곳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말씀에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1장에서 39장이에요. 근데 40장부터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가고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는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는데 그것이 40장부터예요. 살아나는 것이 무엇으로 살아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위에 있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학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학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학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 최고가 난 사람을 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통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고 마귀가 날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를 위대하게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있는 가정은 살아나야 돼요. 갈수록 자녀들도 잘 되고 생업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죽어가는 회사에 여호와의 종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라면 그곳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나. 그리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종이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죠.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그런 사람을 안아주고 우리가 붙들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교의 모든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나 모든 분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낙심시키고 아픈 것을 지적하고 해서 그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손그늘에 숨기신다. 손그늘에 숨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변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을 무엇을? 권능을 말해요. 권위를 말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손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신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지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마귀가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큰 착각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육신도 살아났죠. 그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해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지.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것을 의역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상급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 그에 대한 우리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했는데 이 보응은 보상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훈련 교육시키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화살이 얼마나, 예전에는 이 화살이 최고의 무기였잖아요. 중국의 진나라가, 중국 그 넓은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의 진시황 아닙니까?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어떻게 진나라가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진나라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불화살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불을 붙인 화살을 뒤로 당겨서 하면 이게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불화살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화살은 무서운 무기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마귀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화살통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만큼 이렇게 마음껏 좀 안 써주십니까? 왜 저를 좀 이렇게 좀 써주시지, 왜 저를 이렇게 안 써주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구석에 그냥 두십니까? 저도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분 계시겠죠. 하나님, 왜 저를 좀 마음껏 좀 축복을 좀 해주시지?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기도 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 길을 좀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남편, 우리 사업 하나님 좀 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호와의 종들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날카로운 화살이 되게 하시고 화살통에 보관하셨다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평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를 비우고 나를 굴복시키고 주의 뜻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군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이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이 되게 하는,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적재적소에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화살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에 만들어요. 그러면 나의 사명을 찾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이 되게 하시고 입에 날카로운 칼이 되게 하실까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주보가 지금 만들어지면 제가 인쇄된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홈페이지만 있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가지 질문. 첫 번째로 보면 나는 무엇을 즐겁게 잘하는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듯이 나는 무엇을 즐겁게 잘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남다른 복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다르게 주님께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부담감. 무엇이 내게 긍휼과 감동을 주는가? 즉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부담감을 안 갖는데 어떤 분은 막 그게 부담이 돼. 그 일을 자꾸 그것만 눈에 들어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그게 마음이 편한데 이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 그거 안 하면 막 마음이 쫓겨. 그게 바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고통이에요. 내 삶 속에 이겨낸 큰 아픔과 고통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잖아요. 아픔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걸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 방면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꼭들만 걷는 것 아니죠. 사회에서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수록 더 빛이 나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에게도 시련과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것을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마귀가 난리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자녀들은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80~90%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에 고난은 숙명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는 여호와의 종은 교만하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지 잘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전부 지가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죠.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여호와의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서 박수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박수 쳤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세상 사람이 인기 끌려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근본이 다른데.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요, 다 비웃잖아요. 요즘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전부 예수 잘 믿을수록 욕먹잖아요.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면 뭐 세상에 예수 잘 믿는다고 잘한다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그런데 뭐 이렇게 큰 비중 둘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욕먹게 하시면 욕먹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제가 늘 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비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거지. 뭘 세상의 눈치를 자꾸 봐요.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7절 중반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같이 이르시되 세상은 너희를 멸시하고 미움을 주고 관원들은 너희들 종처럼 마구 대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든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여러분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세상이 일어서서 제가 몰라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제자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기계,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난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보면 42장 4절에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려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앙망하리라.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때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만 좀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니엘 12장 3절과 그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다음 말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세상에 지지 마시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